우리 찬송가 3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내 인생길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 있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그 어떤 교회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보다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잠잠케 하시며 주님보다 더 앞서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 때 멈추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0장 23절입니다. 네, 함께 같이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말이 되질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데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죠. 걸음을 지도함에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걷는데, 내가 방향을 정해서 걷는 것인데,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시편 48편 14절 말씀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언어가 뭐냐면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인도하신다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바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죠. 지음바 되었다가 창조되었다 또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걸작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바되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로봇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음바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결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면 감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우리의 자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율입니다. 자유하고 자율은 좀 다르죠. 자율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판단과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복잡한 인생사 속에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짝 더 나가기도 하고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판단을 했는데 아유 이건 아니구나라고 돌이키기도 하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그냥 무풍지대가 아니거든요. 복잡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직선으로 살아오셨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향으로만 쭉 오셨나요? 이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멈추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복잡다다한 우리의 인생길을 쭉 걸어. 그 복잡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그 복잡한 관계도 있고 인간관계들도 있고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각각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때로는 소리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선택하고 버리는 것. 지난번 우리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하고 하기도 하고 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지으심 받은 존재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놓기도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쫙 하고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뭐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역대상 29장에도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자 대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크는 거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크게 되는 것과 그리고 강하게 되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보다 나를 더 관심 가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저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나는 멈춰서 있기도 하고 자기 혼자 다 해나가는 그런 편단이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 놓고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왕왕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 무관심하시고 각자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이게 인도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도라는 말로도 쓰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섭리.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뭘 발견할 수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이 믿음 가운데 전혀 하고 있지를 않으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팔자소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연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팔자소관 이런 거 쓰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 할 말 있는데 이거 굉장히 숙명론적인 얘기인데요. 그건 우리가 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팔자지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체 사라져야 되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팔자소관이지 이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등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궁극적인 게 뭐예요?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그 인도하심을 꾸준히 따라가면 결국은 누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복이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이러면 다 팔자소관이지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말이 있죠. 또 이런 말이지. 재수 있다 없다, 재수 없다 이런 말 안 써야 됩니다. 운이 좋았다 나빴다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은 다 우연론적인 우연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섭리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이 아까 얘기한 거 재수나 우연 또는 팔자 이런 말과는 모순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존재하거나 운이 나빠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뭘 알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기껏 했다는 얘기는 다 팔자소관이지 이러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재수다,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쓰여지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가운데 사는 바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분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제가 말씀드리죠. 주어를 하나님이라는 말 스스로를 감사합니다로 하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사가 복잡하잖아요.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뭐 눈으로 보는 거는 이게 도대체 은혜일 것 같지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을 이끌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 맞을 때 그 일들은 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사가 굉장히 순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것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려고 할 때 계획을 다 세워서 하라고 할 때 누가 그걸 방해를 하죠? 성령이 방해하잖아요. 야, 거기 가지 마라.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그것을 딱 놓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방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무언가가 잘 안 되고 방해되어지는 여건이 있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레미야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방해하는 그 순간을 생각의 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리, 그 시간으로 바꾸어 갈 때 그 방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태도를 바꾸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 인도하는 방법이 방향이에요.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가는 방향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죠. 형들의 동생을 팔아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남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방향을 끝까지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인생사를 가만히 그냥 앞서 말씀드린 팔자지, 재수 없어, 우연이야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볼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결정입니다. 결정.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결정들을 해나가고 계시죠. 수많은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결정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그런 자율 속에서 오는 결정들입니다. 간단한 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고 교회 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거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드는 옷 입고 오시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그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죠.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뭘 먹을까를 기도할 필요는 없죠. 냉장고 열어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잘 차려서 드시면 그걸로 족한 것이죠. 이게 결정이라는 게 자율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잘 알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늘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건들이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다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가 안 돼도 그 이해 안 되는 사건과 형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오늘을 견디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